통상 이야기하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다라고 할 때 도대체 뭘 믿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구원받는 전제조건이 믿음에 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일, 이 믿는다라는 일이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러면 그 말 표현하는 자체가 내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냐? 그렇게 또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믿는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이 믿는다라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예수 믿으라는 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믿으라는데 그건 뭘 믿느냐는 거죠. 그걸 신뢰하는 얘기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누구는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는 한번 말하면 그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냐? 일부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한번 정하신 일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또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일이 그에게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일이 되느냐 하면 절대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영원히 신뢰할 만한 그런 자, 그런 예수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 그냥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여기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로 우리를 구원할 자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거는 이 헬라 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요. 뭐 이런 표현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이고 영어로 하면 가. 이거 같은 그런 형태니까.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실 자, 즉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시오 그럼 믿을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이 고백한 믿음의 이 고백이 그러면 진정으로 베드로의 중심에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이야기냐?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것이냐? 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지가 스스로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가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알게 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고백한 이 고백은 결국 누구 것이냐? 성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순간에 이 베드로는 이 믿음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그럼 소유했겠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순간에 베드로는 진실로 예수님을 그렇게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느냐? 아닙니다. 참된 의미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이 땅에 유대 왕국을 회복하고 그래서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드디어 우리가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위대한 유대인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그 왕국의 왕은 바로 이 예수라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욕망으로 따라다녔던 그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그때 내가 어쩌면 지금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내가 우두머리니까 적어도 국무총리는 내가 하겠지. 이런 야심가였습니다.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런 거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온전히 베드로의 것이 아닙니다. 그 원 소유권은 성부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이 순간에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지만 여전히 이 고백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의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했는데 이건 분명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선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했냐?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께 나아갔느냐가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따라서 내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냐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덕을 쌓으면 나중에 천당 간다. 이런 무모한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고난 받기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구원을 위해서 미리 예비된 자,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택함을 잊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발로 걸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것 자체도 우리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많은 표현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줄로 우리는 믿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분명히 이 믿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저는 의미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하고 바른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 것으로 해 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내게 있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빚진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사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 백성들이 이 믿음은 내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런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빚을 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자기가 잘 나가죠. 자기 걸로 교회 걸어 들어왔고, 당연히 그랬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내 것이지.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라는 사실.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가 있음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사실.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렵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죄인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처음부터 범죄한 고로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고로 절대 어렵지 못하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죄인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안 묻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 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그랬으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뭔가 하면 죄를 적당하게 눈꼽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으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죄를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런 거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죄를 받을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옥이라는 얘기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는 죄를 묻지 않겠다. 어렵다고 선언해 준 것은 다시금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하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겠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가지 않겠다 하는 얘기죠. 그 지옥으로 안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옥과 천국 사이 중간 지대가 있냐? 없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럼 지옥이 안 간다는 것은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내면에는 죄가 없어졌냐? 죄를 안 묻겠다는 것이지 너 속에 죄가 하나도 없어 하는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선언받았노라. 우리가 그 세상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사 앞에 가가지고 판사가 너는 내가 죄 없다 해줄 거야. 무죄. 그렇게 하고 나오면 아무도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을 죄를 물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아무도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사탄도 더 이상 우리에게 네가 죄를 짓지라고 물을 수 없다는 사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럼 어떻게 됐냐? 율법에 행위있지 않고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내는 행위. 그건 내가 하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 했으므로 내가 결단코 지금까지 살아가는 날 동안 가늠하지 않았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했으므로 내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 안 했노라. 그럼 자기 의죠.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10가지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 하면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이 자기 의지로 인해서 이루어진 율법을 행함으로써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없다는 얘기죠. 내가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내 죄인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로 하여금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죄 없다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 있기 전에는 결단코 내가 어려울 수 없다는 사실. 따라서 내가 어려워지는 것은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인정받았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가 내게 증가되었으므로 내게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내게 온 것. 원래 빚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상대방에 있는 것을 내게로 옮긴 것. 이전되어 온 물건들. 이게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빚인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재 이 순간은 내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원래는 원소유주는 그 바로 상대방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빚이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져야 될 거예요. 어쨌든 율법 행위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어렵다함을 즉 칭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단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천국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가장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 어쨌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믿음 고백했지? 근데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렇게 해준 거야. 그럼 뭐냐면 이건 네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지금 그것이 네게 있는 거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아직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줬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빚을 얻었다 이 말이죠. 베드로였다. 그래서 참으로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이 선물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처음부터 내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준 빚이라는 생각, 이 빚진 자의 사상을 절대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불행의 본원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일단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베드로의 것으로 소유되지 못한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것을 만약 하나님이 당신께서 그대로 그냥 갖고 계신다 하면 그 소유를 영원히 내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 소유권은 네게 절대 내가 이전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죠. 믿음의 고백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영영이 있는 한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는데 이 구원을 우리 것으로 주지 않으셨으므로, 우리 것이 되게 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못 얻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하나님 되시겠냐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면 그는 진실로 참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소유권이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시냐? 완전히 우리 것으로 명의전해 주시고 이제는 이것이 영원히 너희 것이다 라고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나 자기 것이 되지 못한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그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시면서 점점 이 믿음을 베드로의 것으로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겠냐 하는 것은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사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이전에는 자기 입으로 하기는 했지만 자기 소유가 아니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진실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순간의 표현이 내가 주를 아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무슨 얘기냐? 주는 진실로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이제서야 고백하나이다. 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이제 이 믿음이 온전히 베드로의 것으로 변화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빚진 자임을 이제서 고백하나이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이 이제 내게로 완전히 넘어왔고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된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빚진 자임을 이제서 내가 알았나이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정말 그랬을까? 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서 보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가 변화됐냐 안 변화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걸로 그냥 땡 하고 끝나고 그 이상 이 베드로에게 하나도 기록이 안 됐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 베드로 것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소유권이 완전히 베드로로 이전됐을까? 어쩌면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기록을 통해서 이것은 베드로가 친히 한 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위에 우리가 봐야 돼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 기록.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우리의 주, 다시 말해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이라는 얘기죠. 뭐냐? 내 생명의 여탈권을 지니고 있는 내 생명의 원소유주. 그게 바로 주님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 순간에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자기 말로 적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였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였다. 그래서 메시아는 뭐냐? 죽을 자를, 죄로 인해서 영영이 죽을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존재.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나를 진실로 죽음에서 구해낼,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로 모셨던 그 예수야말로 바로 메시아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몰랐던 그 참된 의미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완성되어졌고 이제 그 완성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실 때 그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어린 양들을 먹일 때 어린 양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는 진실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믿음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한 자. 하나님에게 있었던 그 믿음 이제는 완전히 베드로 안으로 이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베드로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전되어 온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빚진 자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로 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빚진 자구나, 이 빚인데다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무진장 자기를 돌봐주고 이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신 자기의 선생님, 그 예수에게서 받은 완전한 사랑, 이것조차 완전히 지금 깨달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인다는 자체가 구원받은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섰을 때, 많은 선택된 백성들을 그가 바르게 지도할 때, 그때 그 내면에는 바로 주님 명령하신 이 모든 이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보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그래서 베드로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를 못 봤지, 못 본 거죠 사실. 한참 후에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한 기원 후 한 60년, 70년 정도 되는 그 젊으니까 베드로도 이제 할아버지 때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본 적도 없겠죠. 그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는 못했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럼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했을까? 물론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순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가 예수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를 당연히 사랑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너무 사랑하면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내가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 사랑하는 줄 내가 믿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하는 말들을 100% 할 수 있으면 100% 됐다면 정말 해피한 일이죠. 정말 복된 그런 날들이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던 그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니까 사람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100% 다 흉내낼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오늘 이게 보인다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는 분명히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네가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네가 완전한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사랑할 자신은 내가 도저히 없고요. 내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줄, 그 정도로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는 거 아닙니까? 겸손한 모습이죠.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 사랑하는 도다 했을 때 이 베드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자기로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고 예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는 나는 이 순간에는 진실로 100% 믿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했으므로 베드로가 볼 때는 자기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이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100% 믿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또 너희들도 예수를 100% 믿는 것처럼 내가 보여 하는 얘기죠. 목회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도도 다 그 정도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 착각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베드로의 심정.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므로 그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가 성도들을 이렇게 돌볼 때는 그 기쁨이 무진장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순간은 온전히 예수님의 판박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판박이.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그 빚을 당연히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므로 오늘 이런 경지까지 그가 이르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의 소유자가 된 그 사랑이 지금 이제 충분히 차고 넘쳐오르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 백성들을 그처럼 사랑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빨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겠냐는 거죠. 상투적으로 하는 의미로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돌봐야 될 그 성도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는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오늘 이 말이 베드로가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었을까? 우리 남들이 하니까 우리 이 베드로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표현이었을까? 하면 전혀 아니라는 사실.
자기 심중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 이것이 결국에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이 이랬으니까. 이미 이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 그대로 복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도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문장이 크다는 걸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그 깊은 은혜 가운데서, 그래야 지금 베드로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의 이 심정이 내 것이 되어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써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